오늘 본문은 이제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서 이삭의 신부를 구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어졌고요. 드디어 이제 오늘 두 사람이 만나게 되고 혼인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단순한 결혼 이야기가 아니라 그랬죠. 이거는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여러분들의 구원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그렇게 섭리하시고 그러는 가운데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서 전하여지는 그런 말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결단해서 따라 나선 것들,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또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가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 섭리하신다라는 것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드디어 이제 오늘 그 결혼식이 올려지게 됩니다. 이 결혼을 통해서 이제 리브가는 드디어 정말로 천만인의 어미가 되고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은혜와 복을 자기의 어떤 소유로 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교회 다니면은,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교회는 평생 다니긴 하는데 그 언약 밖에서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원 없는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우리는 구원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약속 안에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면은 그런 언약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결혼은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61절 앞에서 했던 내용들을 또다시 반복할 수도 있는 건데, 리브가가 일어나서 따라갔죠. 그 사람을.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종이죠. 여러분, 이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이 우리의 구원을 보여주는 것인데, 여기에서 자꾸 등장하는 것이 종이에요, 종. 아브라함은 등장하지 않고 있어요. 처음에 이 종을 보낼 때만 등장을 했지,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등장을 하지 않아요. 계속 하나님께서 이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을 언급하면서 그 종을 계속해서 여기다 집어넣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그 종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종은 어떻게 했어요? 리브가를 데리고 갔죠. 누구한테로? 내 신부로?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아니죠. 자기 주인의 아들인 이삭의 신부로, 이삭에게로 데리고 가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의 구원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이 리브가처럼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의 종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즉각적으로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이 한국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말씀은 넘쳐나는데 따라 나서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넘쳐나는데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전하여 주는, 그래서 그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넘쳐나요. 여러분들이 원하면은,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은 정말 유명한, 나는 우리 김성 목사님 설교가 너무 재미없어, 나는 정말 재밌는 설교, 좋은 설교 이런 설교 찾아서 들을 거야, 맘만 먹으면은 여러분 얼마든지 쇼핑하듯이 말씀을 골라서 들을 수 있어요. 유명한 교회 유명한 강사들 데려다 놓고 하는 그런 세미나, 요즘은 이제 세미나가 열리지 않습니다만은 정말 대형 교회들에서는 세미나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우리가 들어도 너무 좋은 내용들을 가지고 세미나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세미나도 얼마든지 인터넷으로 찾아 들을 수 있어요. 그죠? 말씀은 넘쳐나요. 정말 말씀은 넘쳐납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하려고 여러분들 맘만 먹으면요, 여기저기서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곳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이 관심 없으니까 그런 게 있나 하겠지만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 나서는 사람은 굉장히 적어요. 성경 공부도 하고, 야, 설교 말씀 들으면서, 야, 정말 이 말씀 너무나 은혜가 된다. 이런 나눔도 하는데, 그 말씀을 따라 나서는 사람. 너무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드림교회 청소년부는, 그냥 쇼핑하듯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와가지고, 야, 그래, 뭐 어떤 말을 하는가 들어보자. 감동받고 가고, 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마음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움직여져서 그렇게 따라 나서는, 정말 그런 구원을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아브라함의 종처럼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성도의 어떤 결혼은 하나님의 종이 개입이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리브가가 따라 나섰는데요. 63절에 이제 그 리브가를 기다리고 있는 이삭의 모습이 또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삭이 뭘 하고 있어요? 묵상하고 있다고 하죠. 묵상. 이 묵상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슈아흐인데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 단어는 여기 딱 한 번 등장을 해요. 딱 한 번이에요. 이 단어가, 히브리어 이 단어가. 여러분, 이 묵상했다라는 것은 뭘 묵상했다라는 것일까요?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뜻, 하나님, 자기 이 아브라함의 명을 받고 이제 자기 신부를 구하러 이 엘리에셀이 갔는데, 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어떤 그런 가정과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그런 약속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을 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은 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그 누구도 흉내내지 않았던 이삭만의 고유한 어떤 경건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고 이런 삶들을 이 이삭이 살았다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삭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또 계속해서 이제 이삭도 좀 살펴보게 될 텐데, 이 한 부족의 족장으로서 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사실 좀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아요. 이제 뭐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이삭도 똑같이 이제 아빠를 닮았는가 똑같이 그런 뭐 실수를 저질립니다. 나중에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물을 팠는데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이거 내 우물이다, 너도 가라 막 이러기만 하면은 아무 말도 않고 그냥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옮기고 이게 어떤 온순한 그의 어떤 성격들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지만, 어쨌든 이 집안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뭔가 좀 부족한, 너무나 온순하기만 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그렇게 부족하기만 한 그가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을 묵상하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이삭이 그렇게 부족한 중에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으로 성경에서 소개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곳에요, 그 길 끝에, 우리가 결단하고 따라 나서는 그 길 끝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나의 남편, 어떤 그런 그리스도, 어떤 모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돼요. 한번 따라 나서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구원의 길,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놀라운 어떤 은혜의 길이 여러분들에게 펼쳐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을 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는 어떤 그런 삶의 형태들로 여러분들이 나아가게 될 거예요. 부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 나서서 정말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을 뭐 우리의 결혼에도 여러분들은 아직 멀었습니다만은 어쨌든 멀었다고 해도 기도는 하고 있잖아요. 그죠? 안 해요? 연예인, 뭐 잘생긴 연예인, 예쁜 연예인 딱 있으면 이런 사람이 내 신랑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내 신부였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상상 합니까? 안 합니까?
저만 하나요? 아, 이거 참. 괜히 뭐 거룩한 척 하지 말고, 막 속으로 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야, 이런 꽃미남, 꽃미녀 얼마나 좋아요? 어쨌든, 우리 결혼에도 이것을 또 적용할 수도 있는데, 누구나 뭐 행복한 결혼을 상상을 하잖아요. 그죠? 하잖아. 근데, 여러분, 이 결혼이라는 것이요.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행복하고 싶죠? 근데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절대 행복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돼요. 결혼을 통해서 내가 행복하고자 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거죠. 저는 싫은데요. 저는 그래도 저를 행복하게 해줄, 저를 좀 더 돋보이게 해줄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요. 여러분 그렇게 결혼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눈앞에 펼쳐지게 되는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어떤 하나님의 계시들이 이제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은 그렇게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것이 뭐 교회 안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상관없어요. 행복을 위한 결혼을 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어떤 선택들을 해 나갈 때 정말 아름다운 가정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행복까지도 보장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 없이 행복한 것은요, 영원하지 않아요. 행복할 수는 있어요. 뭐 불행해진다고 저는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없으면 다 불행한가? 하나님 없이 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그것이 영원하지 않아요. 이것이 문제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꼭 교회에 다니지 않고 절에 다니거나 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복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복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영원이 없어요. 절대 영원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그 인생이 그래서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어떤 결혼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뜻을 구하는 그런 결혼을 통해서 영원한 행복을 이 가정 안에서도 맛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교회에서만 그런 것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나의 배우자와 함께 나의 자녀들과 함께 또 나의 부모와 함께 영원한 행복 이것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또 나를 빛나게 해주는 그런 배우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빛나게 하는 그리스도를 더욱더 돋보이게 하는 그런 남편과 아내가 되고 그런 남편과 아내를 구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또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을 통해서 보여주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삭과 리브가가 이제 드디어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 만나는 또 장면을 보니까 리브가가 이제 이삭을 딱 봤어요. 멀리서 봤어요. 그리고 누구한테 물어봐요? 종한테 물어보죠. 저 사람이 누구냐고. 그러니까 내 주인입니다. 뭐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거죠. 내 주인입니다라고 소개를 하니까 리브가가 어떻게 했어요? 너를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인 여인들, 이스라엘 여자들은 평소에 얼굴을 가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중동 땅에 사는 여자들은 다 얼굴을 가리고 다니잖아요. 그죠? 지금도 뭐 이제 아프간 사태 또 벌어지고 난 다음에 여인들이 다시 얼굴을 가려야 되고 이제 뭐 미니스커트나 이런 건 입지 못하게 되고 뭐 이렇게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아프간 무슬림들은 얼굴을 가렸지만 이스라엘 여인들은 얼굴을 가리지 않았어요. 근데 일생에 단 한 번 얼굴을 가리는데 그게 언제일까요? 언제일까요? 얼굴을 가리는 때가 결혼할 때 남편에 대한 극존경 어떤 그런 어떤 표현으로
얼굴을 가리고 결혼할 때 이제 신랑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만나는 그런 장면이지만 이 얼굴을 가렸다라는 이 표현이 이것을 이제 결혼으로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으로 잡았습니다. 이 결혼을 하면서 리브가는 이삭에게 대한 정말 이 최고의 어떤 존중의 표현을 얼굴을 가리는 것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만나게 되고 여기에도 또 종이 또 개입이 되죠.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와 우리의 결혼 안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종이 끊임없이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어쨌든, 그렇게 이제 만나게 되고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그를 맞이하여 이제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해서 아내를 삼고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했다. 리브가는 아주 어떤 가장 최고의 어떤 그런 존경의 표현을 얼굴을 가리는 것으로 표현하고 또 이 이삭은 그런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는 어떤 그런 표현으로 여기서 기록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사랑하다는 표현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창세기에서 처음 등장을 한 게 언제냐면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칠 때 그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할 때 그 사랑이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을 하고요. 두 번째가 어디일까요? 두 번째가 사랑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두 번째가 바로 여기예요. 여기.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 구원의 어떤 섭리 속에서만 사용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사용하고 있어요. 처음은 뭐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독자 그리스도를 바치는 어떤 거기를 설명할 때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여기서는 이제 그리스도가 그의 교회를 사랑하는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그것으로 이제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신부의 가장 정말 극진한 어떤 존경의 표시 그리고 신랑의 가장 정말 이 사랑하는 어떤 그런 사랑이 이 결혼 안에서 그대로 다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은 이 어떤 구원을 예표하는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결혼을 통해서 주어지는 결과가 있는데요. 그 결과가 뭐냐니까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결혼의 결과는 위로입니다. 이 위로라고 표현된 단어가 이제 시편에서 보면 어떻게 또 표현이 되냐면은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나를 안위하시는 것. 위로가 즉 하나님이 안위하심이죠. 나를 돌보시는 것. 여러분, 신랑과 신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결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위하시는 우리가 가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지켜주시면서 목자가 그 양들을 이렇게 지켜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것으로서 결과가 이제 나타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결혼, 이러한 그리스도와 우리들의 결합이 일어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 나서야 되죠. 그리고 그를 인도하는 종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극진한 정말 최고의 어떤 존경의 표시, 나의 주인이라고 소개하는 그 종에 이끌려서 이제 나도 평생 그를 나의 주인으로 여기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이 사라도 이 아브라함을 주로 표현을 했거든요. 그렇게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이제 모셔드리는. 그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극진한 또 사랑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는 그런 삶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드디어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완전히 옮겨지게 되는, 그래서 이 구원의 어떤 그런 사역들이 이제 그를 통해서 또 펼쳐지게 되는 그런 이제 장면들이 이제 여기서 그려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의 인도를 잘 따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생님들의 인도, 또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 부모님들의 인도, 그리고 또 우리 팬지기들의 인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의 인도를 잘 따라서 그리스도께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께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길을 따라 나설 때 여러분 사실 억지로 다니잖아요. 그죠? 자원해서 다니는 사람이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는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현실적으로 뭐 그냥 통계적으로 봤을 때 중고등부 학생들 가운데서 교회 다니는 학생들 가운데서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뭐 여러 번 얘기했다시피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과반수 이상이니까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런 인도를 따라서 이제 여러분의 결단으로 리브가가 종을 따라 나섰던 것처럼 따라 나서십시오. 따라 나서셔서 천만인의 어미가 되고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되는 그분의 극진한 사랑을 받게 되는, 입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펼치시고자 하는 그런 놀라운 어떤 언약, 이 구원의 어떤 물결, 이것이 드디어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펼쳐지게 될 겁니다. 그럼 그것을 꿈꾸시나요? 별로 꿈꾸시지 않나요? 꿈꾸는 것이 은혜예요, 사실은. 예, 꿈꾸는 것이 은혜예요. 내가 서울대 가기를 사모하는 것처럼 내가 잘생겨지고, 내가 능력이 많아지고, 내가 돈을 많이 벌게 되고, 이런 것들을 사모하게 되는 것. 이것은 은혜가 없어도 가능한데,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것. 이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그렇게 온전한, 그리스도와 연합, 여러분들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안위하심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